찬미 예수님, 이제 사순이 완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깊은 방향으로 인도를 합니다. 순환과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거죠. 비록 우리 삶은 크게 바뀌는 게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전례적으로나마 그 내용을 묵상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떤 적극성을 띠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가슴에 법을 새기다라는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한번 반복해 보실까요?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사람들의 무리를 칭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는 군중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군중은 그야말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흔히 갈대라 하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마 여남자한테 차크덕 붙었다가 남자는 빼, 여자는 항구 빠라밤 하고 갖다 엉뚱한 데 또 갖다 붙고, 그죠? 그래서 군중은 바람 부는 대로 휘청거립니다. 반면 제자라는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제자라고 하지 않겠죠. 제자라는 말은 지금은 비록 부족하나, 제자라는 것 자체가 스승을 상대적으로 두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완벽한 제자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제자가 아니어야죠. 자기가 스승이어야지. 그래서 제자는 지금은 부족하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을 따라서 걷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일단 이 큰 두 가지 규정을 두고, 먼저 신앙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군중입니다. 군중은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것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견뎌낼 이유도 없고, 군중은 자기에게 더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말이죠. 신앙인들 가운데 군중이라는 부류는 자기가 더 맛깔스럽고 맛있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서 군중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설해 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좋다고 따라다닙니다. 막 밀려들어요. 막 미친 듯이 밀려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밀쳐질 정도로, 당신이 정말 가야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군중이 당신을 밀쳐서 휘청거릴 정도로 군중은 성가신 존재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게 군중입니다. 군중은 쉽게 설득당해버립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정치판과 비슷하죠. 그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들었다가는 그에 분노했다가, 또 무슨 얘기 들었다가는 그에 화냈다가 마음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제 좋은 신앙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나한테 유용한 신앙, 나한테 득이 되는 신앙, 어떤 식으로라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현세에서 득을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간직할 것이니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현세에 대한 것에서 정돈해 나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지. 나는 지상이 좋은 걸, 나는 이 삶이 좋은 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는, 이 삶에서 조금이나마 득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요소를 찾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앙은 언뜻 그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영원이라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의 거부감을 느끼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군중은 최종적으로는 이 신앙의 여정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되는 것이 그들의 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반면 이제 제자를 살펴볼 겁니다. 제자는 불편함을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이들이라고도 칭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던 기술을 배우려면, 모르던 학업을 배우려면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배우고 모르는 게 차라리 편하지, 뭔가 모르는 걸 하나 하려면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고 성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안 그렇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오스크 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뭐. 내가 해봤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 속에는 그냥 종업원이 와서 뭐 드실랍니까? 물어보든지, 아니면 메뉴판을 주든지 하는 긴데, 한날 식당을 떡 깠는데 기계 판때기가 눈앞에 떡 있어. 이거는 만만 이거 돋보기를 찌고 일단 돋보기부터 찾아야 되고, 눌러봐도 이게 맞는지, 그 다음 뭘 하라는 게인지, 신용카드를 넣으라 하는데 여다 넣어야 되는지 여다 넣어야 되는지 옆불떼기 넣어야 되는지 뭐 몰래 배울라 카 에라 차부라 하고 그 식당에서 나와보죠. 제자는 작정을 하고 그 불편함에 달려들어서 그 불편함을 익숙함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불편하죠. 안 들고 다니던 책가방도 들어야 되고, 그 애들 중에는 그죠? 안 가겠다고 와 어린이집 처음 데리고 가면 그죠? 으악 하고 우는 아를 그래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데 꽤나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죠.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숙제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거치고 나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 다 힘들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4학년을 마치고, 신학대학 4학년을 마치고 갔거든요. 군대를 처음에 갔는데 이거 그냥 신학 경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신학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미사 드리러 가죠. 기도하러. 그러고는 거기서 또 한참 참아야 견뎌야 됩니다. 잠이 오기나 말기나 일단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어야 돼.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조회하고 구보시킵니다. 그러고는 오전 일과하지. 신학교에는 오전 수업하지. 점심 때 맞춰갖고 딱 먹어야지. 시간 지나고 나면 밥 안 주지 뭐. 똑같아.
이미 훈련이 되어 있던 삶에서 군대로 넘어가니 단 하나 성가신 건 신학교는 그래도 사랑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고 이곳은 뭐예요? 의무감에 끌려온 친구들이고 살인하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죠. 사람 죽이는 기술을. 물론 나라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하지만 의무잖아요. 의무. 그러니 전부 다 날이 서 있고 표독스러운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남자들은 살 길을 찾죠. 예. 제자가 되어서 그 훈련을 충분히 거치고 나면 익숙하게 되고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반경, 내가 가지고 있던 아주 좁은 세상의 능력치를 훈련을 받고 나면 넓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호리호리했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지금은 막 완전히 키세스 초콜릿이 됐죠. 저는 초콜릿 복근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초콜릿이 키세스 초콜릿이라 키세스 압니까? 동그란 거 요거 원래 초콜릿 복근 하면 이제 각진 초콜릿 육각 복근을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키세스 초콜릿이지. 그것도 참 요즘은 그 초콜릿 자체가 없지 싶다. 그죠? 여하튼 그래요. 군대를 갔더니 막 이거 막 해머질 시키고 막 삽질 시키고 막 하고 나니까 진짜 제대로 하고 나니까 몸이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적 능력으로는 뭘 해도 하겠다. 맨 땅에 그냥 집을 지으라 해도 사반자루만 지어주고 집지라 해도 짓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겠죠. 아니 아예 삽질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을 거친 사람은 이전에는 할 수 없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해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론 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저리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겠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어때요? 막 사지가 다 떨리죠. 저도 처음에 강론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신자분들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어. 이거 읽는다고 바쁜데 뭐.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청하는 표현으로 이제는 막 능글능글 하잖아. 중간중간 노래도 한 곡씩 하고.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더 하드 트레이닝을 했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100여 회 이상을 해오니까 이제 사람들의 군중의 무리만 봐도 이들이 듣는 이들인지 아닌지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초전성당에 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보인단 말입니다. 군중이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듣는 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와중에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성당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는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일 것 같죠? 훈련받으면 보입니다. 반응만 봐도 보이지. 예. 자, 그래서 신앙은 외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배우고 교리 내용들을 익혀가죠. 그것조차도 힘들죠. 예. 처음에 그 기도문 외우라 하면 그죠? 예. 외야 지나 말라. 근데 그나마 요즘은 참 편해졌어요. 저한테 교리 배우는 분들은 땡 잡은 깁니다. 옛날 신부님들은 보자 주님의 기도 한번 외워보소 뭐 하잖아요. 그럼 잘라. 뭐 아쉬운 게 있나 그죠? 예. 그때는 아쉬운 것도 없어.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뭐. 그 와중에 뭐 쉽게 자른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도 버글버글했습니다. 제 들어갈 때는 30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딱 놓고 자를 놈 자르고 면접해가지고 또 이건 대도 안 했다 싶은 놈들은 자르는데, 지금은 아이고 신학교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 근데 어때? 안 보내려고 하고 본인들도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 번째로 외적인 요소로 다가옵니다. 외부의 신앙적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어디에 귀착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마침내는 그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질서를 새겨 넣어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성수 찍는 곳은 밖에 있고 성수 기도문은 밖에 있지만 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그 성수를 찍음으로써 나의 영혼에 어떤 이익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감각이 내 것이 구체화되고 체현화될 때, 나의 몫으로 완전히 뒤바뀔 때 그 성수 찍음의 외적 행위가 내 몫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활 때 이제 또 조만간에 부활 다가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 이 사람들이 이 부활 때 만들어낸 성수의 위력을 몰라. 그러니 뭐 대단한 게 있겠나. 성수야 언제나 저 뒤에 단지 안에 들어있는데, 그죠? 하지만 부활절날 사제가 그 모든 기도문을 다 완성을 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수 안에는, 그 안에는 특별한 은총들이 더 가득히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간다 집에. 나는 막 다 틀어갈 낀데. 그러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 아직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이들이 그런 데 있어서는 더 깨어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신부님한테 물 한 방울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 거 없죠? 네. 니네 언제 만나다, 그죠? 뭐 맨날 보이 뭐 특별한 게 있나, 그죠? 네? 하지만 영혼이 겸허한 이들은 은총의 가치를 알죠. 네. 은총이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훈련된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외부에 놓여 있는 수많은 것들, 이 14처의 기도문들, 그죠?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박혀 있는 수많은 교리적 가르침들, 여기 벽화에 들어 있는 이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외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신앙은 몸 동작과 함께하죠. 왜 성호를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성호를 손을 들고 긋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성호를 긋는 것도 있고, 밖에 나가서 그 성호를 보란 듯이 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똑바로 못 살면 쪽팔린단 말입니다. 막말로. 직장 가고 밥 먹기 전에 성호 그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 현실이 보이는 거죠. 성당 안에서야 성호 긋는 거야 뭔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다 긋는데 뭐. 하지만 아무것도 긋지 않는 바람 부는 직장에 내가 끊는 성호야 함 쫙 끌락 하마 그때부터 주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절마 저거 신자였나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때 나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부끄러움 없이 성호를 끌 수 있을 때까지 성호 긋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뭐라고 했죠?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함을 체현화시켜 나가고 훈련시켜서 내 몫으로 삼고자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하지만 적지 않은 군중들이 많으니 조금만 불편하다 싶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성부, 성자, 성주 뭐 했나 몰라. 그나마 이거라도 하면 다행이다 또, 그죠? 이마저도 그냥 부끄러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외적 요소들을 우리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받아들이고 익히면 마침내는 우리 안에 체현화되어서 미사에 처음 가는 것은 힘들고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안 가면 불편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느님의 법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의 법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훌륭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반면 겉으로는 아무리 규정을 따르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나 마음속에 하느님의 법을 새기기를 실패를 하면 결국 우리는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군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저는 사제된 걸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 20대 후반이죠. 사제가 처음 되면 이제 28, 9 이렇게 되니까 그때만 해도 막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막 엄청 막 활발할 때잖아요. 30대 이럴 때까지. 근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건 사제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제됨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훈련을 가해왔고 또 나 역시도 모든 사제가 같은 길을 걷지는 않겠죠. 주어지는 도전의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능력치가 어디까지 가닿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체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탤런트는 지극히 일부겠죠. 제가 갖고 있는 스페인어 실력이라든지 그 밖에도 다양한 실력들 가운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겠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두려움 없이 임했고 적극적으로 다가섰고 제자라는 마음 속에서 훈련해 왔기 때문에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일독서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제 직무가 멈춰지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의 핵심 뭡니까? 주님을 압시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을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 같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과정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실 것 같죠? 세상의 모든 싸움은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 속지 말고 이 여정, 언뜻 내가 아직 훈련받지 않아서 힘들게 느껴지는 이 여정과 과정을 성실하고 끊임없이 이행해 나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야 온 진을 빼가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더 느낄까 싶어서 반복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제가 훗날 가게 될 마지막 그 여정의 공간에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아이고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 올 줄 알았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우리 신자분들과 그런 행복한 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들의 축하와 사랑을 가득 담은 꽃다발과 영적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본당 대표에서 총회장과 부회장님 드리겠습니다. 미사 참례 353회 묵주기도 4225당 주목원 사제를 위한 도 1924번 이밖에 적지 못한 모든 기도로 참석합니다. 고맙습니다.